오늘 저는 주여 이 땅을 고쳐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삶의 어떤 문제나 고통이 올 때에 그래서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또 왜 이런 고통이 일어났는지를 모를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죠. 그래서 주님,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요? 라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좀 더 알게 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일이 어떤 연유에서 왔는지를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 돌아봄, 그러니까 영적 복귀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돌아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죠. 만약에 이러한 돌아봄이 없다면 필경 우리의 삶이나 고난은 반복되어도 그것이 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 역대기 시대의 상황을 아주 잘 요약하고,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말씀의 핵심 구절이 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성전을 다 짓고 이제 성전 낙성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감사하게 되죠. 근데 바로 그날 저녁에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임재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좋은 영광이 임하지만은 조심할 게 있다. 바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12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느니라. 하나님이 이것은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우리들을 너무 잘하니까 혹이나 이렇게 영광을 이루고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이 영광을 떠나게 되면,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께 늘 염려가 되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부모가 자녀를 향한 마음하고 똑같지요. 이렇게 잘 됐는데 그 이후에 혹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19절에도 이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자,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사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계속 반복되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자녀들의 모습을 너무 잘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혹이나 닥칠 이 고난, 총체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일이 있을 때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역대하 7장 13절 말씀이에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되면은 그때에, 우리가 이 구절에서 이게 다 참혹하지만 이 대표적인 말씀이 하늘을 닫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주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공간적인 개념을 떠나서 이건 더 큰 의미죠. 즉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게 되면, 하늘이 닫히게 되면은 결국 이 땅이 닫히는 것과 마찬가지 이 재앙이 오게 되면은, 그래서 이 말은 어떤 개개인의 어려움이나 고난이 아니라 이것은 공동체적인, 국가적인 혹은 나라적인, 확대하면 인류적으로 이런 일들이 닥치게 되면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재앙이나 기근, 전쟁, 전염병 등을 이미 경험하는 국가적인 재난인 것입니다. 즉 하늘의 문이 닫힌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오게 되면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어떻게 다시 하늘 문이 열릴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14절입니다. 자, 14절을 한번 눈여겨서 같이 한번 읽고 묵상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의 문을 다시 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때는, 이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움이 오고 재앙이 오고 이 고난이 왔을 때 당신의 백성들의 반응을 눈여겨 보셔요. 그 이 연고로 인해서 왜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땅을 회복시킬 때 언제나 당신들의 백성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이게 장자거든요. 사실 이게 이제 성경에 계속 흘러오는 장자의 역할이거든요. 그 어려움이 왔을 때 꼭 그것을 묻는 거예요, 책임을.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그 땅도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땅이 돌아오는데 너희가 먼저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에 쭉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이런 원칙인데,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도 바로 이 같은 경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인해서 이제 멸망하게 됐을 때 사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살지도 않았고 직접적인 연결이 없었죠. 그런데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여기 그 사람이란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대접했던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이 그거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천사들은 이 아브라함에게 그 계획을 얘기해 주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러니까 천사들은 자기의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러 가지만은 아브라함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재난을 놓고 아브라함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것이 자기가 죄를 지은 것 같이. 이것이 히브리적인 표현,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하면은 히브리서 13장 17절 보면은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 말씀드린 이게 장자의 마음인 거예요. 이 똑같은 자녀가 있는데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거기 관여가 안 돼도 이게 마치 내 일처럼,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그래서 그 어려운 일이 오고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올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했냐? 창세기 18장 27절 보면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회복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회복의 방법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회개였음을 아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의 우리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열왕기하 20장 보면은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 벽을 향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뭐죠? 완전히 절망하는 거죠. 자기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왕에게 의사가 없었겠어요? 뭐가 없었겠어요? 근데 그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갔던 것을 얘기하죠. 이게 무슨 기도냐? 바로 이게 회개인 거죠. 그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리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너희 죄를 용서하며 이 땅을 고쳐주겠다.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를 우리가 두 가지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인데, 한 가지는 뭐냐? 이 관건이 돌이키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죄를 져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를 짓는 거거든요.
죄를 안 짓겠다고 아무리 결단을 해도 우리의 죄성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다. 돌이키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심판의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지만은 동시에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게 뭐냐? 돌이키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은 살려주겠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회복을 위해서 이 회개의 길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죄를 짓는 인간이 많아서 이 땅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이 마땅히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는 먼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인 우리가 먼저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가 올바르게 살지 못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솔로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아주 단호하고도 분명하게 세 가지의 돌아올 방법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그 땅을 회복할 것이다, 고칠 것이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뭐죠? 오늘 말씀에 보면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 회개는 떠나는 것입니다. 악한 길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죠. 죄의 원어적인 의미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게 관역을 벗어났다,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났다, 이것이 바로 죄지요. 본래 하나님이 원하신 길에서 탈선한 것입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회개라고 하죠.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길이 뭐였냐? 이것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것, 똑같은 거죠.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원하는 다른 신을 넣고 그 하나님을 변질시켜서 그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움직이게 하는, 즉 내가 만든 신, 이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상은 눈에 보이는 그런 신상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집요하게 보시는 죄가 바로 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내가 만든 신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시대의 우상은 바로 만몬입니다. 바로 돈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결국 다 돈의 문제로 인하여서 다 얽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돈은 정말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이 돈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그 돈은 필히 쾌락이라고 하는 다른 우상을 끌어들입니다. 가난할 때는 몰랐어요. 돈이 있고 나니까, 배불러지니까 욕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는 바알과 아세르라는 풍요와 번영이라고 하는 돈의 신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쾌락주의는 필히 성적인 방종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문제로 가는 거예요. 나라와 백성은 도덕적인 부패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야 돼요. 그래서 확실하게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게 뭐냐? 바로 이 부분인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좀 서서 기억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이건 악한 길이다,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다 라는 마음이 오늘 그것이 있으면 그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아쉬워하지 마라. 붙잡지 말아라. 떠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추라는 것입니다. 이 떠나라는 것이 외면적인 부분이라면
스스로 낮추는 것은 내면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악한 길만큼 싫어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들어가서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만을 너무 싫어하세요. 이 교만한 자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교만에 대해서 경계하시고 이 교만한 자들에게 이렇게 가혹하실까? 그것은 하나님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이 마음을 갖게 되면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 슬퍼하세요. 당신의 백성들이 더 이상 당신을 찾지 않는 것을 하나님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교만한 자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이 차단되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지면은 죄를 고백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낮아져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은 정말 무서운 게 뭐냐? 교만은 어느 날 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찾아와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았는데 거기 내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언제 우리가 넘어질까요? 교만할 때입니다. 높아졌을 때입니다. 낮아지면 넘어질 확률이 낮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도 그래요. 우리 개인적으로 돌아봐도 그렇고, 사실 교만할 것이 없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높아지고, 결국 오늘날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들은 내가 낮아지는 것에 대한 불만이에요. 낮아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십자가는 주님이 지는 거고, 우리는 영광을 차지하고 싶은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거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고 이 부분이 나라 안에도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두 번째로 너희가 악한 길이 있거든 떠나라. 두 번째는 너희가 스스로 낮추어져라.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낮출 수가 없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 은혜로 스스로 우리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낮아짐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가정 예배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어려운 거지만 본질적으로는 참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떤 예배당도 큰 예배당, 작은 예배당이 없어요. 다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 한국 사람들은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내가 우쭐하다고 생각해. 이게 얼마나 잘못된 마음입니까?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그 공간은 나에게 맞는 예배 공간인 것밖에 없어요. 목사도 10,000명을 목회하면 큰 목사고 10명을 목회하면 작은 목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낮아지고 그 시골 변방에서 있고 섬에서 있는 분들, 저는 오늘 일배배를 드리고 가만히 이 말씀을 다시 또 묵상하고 돌아보면서 오늘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1명, 2명 데리고 저도 그 시간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사실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그것은 더 모이게 하고, 그게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목마름이라면 괜찮지만 목사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더 얼마큼 커져야 되는지. 오늘 가정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있는 몇 평의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그곳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제는 성전 중심에서 이제는 일상의 삶 중심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소중하지만, 성전의 삶이 소중하지만 이제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삶의 영성으로 흩어져라. 목사의 메시지가 중요하지만 목사의 메시지에서부터 성도의 메시지로, 성도가 묵상하는 메시지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저는 은혜이고 인도라고 생각합니다. 겸손이 있는 곳에서 낮아지는 예배, 스스로를 낮추라. 세 번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동안 내 얼굴을 찾지 않았어요. 사람이 서먹하면은 얼굴을 보지 않고 대화합니다. 만나는데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가족이라 해도 별 게 없어요. 가족도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서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식사할 때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저 다른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바라볼 뿐입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도 얼굴을 대면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정작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얼굴은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의 고백대로 하면 뭐지요? 저희가 입술로는 나를 예배하고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저희의 마음은 내게서 떠났도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근데 여기 그 악한 길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사실은 지목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생각하는 그 악한 것. 두 번째, 스스로 낮추라. 세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것은 대한민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재난이 되고 있어요. 사실 WHO를 비롯한 모든 의료진들과 세계 선진국들조차도 얼마나 쉽게 생각했습니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옆 나라에 있는 거 막으면 되고 우리는 훌륭한 의료진이 있고, 그러나 일이 이렇게 확산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람들은 이제 전염병이니까 어느 의사, 훌륭한 의사가 또 선진국이 백신을 만들면은 괜찮아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빨리 좀 이것이 잠잠해지고 이 병해지고 확진된 사람들이 회복되고 낫기를 바라요. 그러나 또 이렇게 또 이것이 지나가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마음을 가지고 육적인 배고픔을 경험하면서 영적인 갈망을 갖고 내가 한 끼든 두 끼든 하루든 이틀이든 3일이든, 아마 저는 이 금식의 기도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절대적인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모으고 어떻게든지 이 때를 통과하고 기도하자고 하는, 여기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유가 이 이유다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때가 단백질을 보충해야 될 때라고 얘기하면서 건강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소중합니다. 건강을 지켜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시간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서 어느 날 누가 백신 하나 만들었고 이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됐으면은, 그리고 교회는 모이는 것에 또 만족하고 다행이다, 이것은 영적인 복귀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부분을 한 명이라도 심각하고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나는 작지만 부족하지만 나의 자리에서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두 주가 고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고배라고 하는 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돕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지금 어려워하는 사람에게 헌금도 좀 보내고 마음도 보내고,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 자리에 가고,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마음을 모아봐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분명히 더 하나가 되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비록 교회에 나오지 못한 가운데 동영상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있는 곳에서 일상의 예배를 회복하시고, 비록 성전 아니지만 그곳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이 되시고, 그곳이 상수리 나무가 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369 아침 우리 939 9시 오후 3시 저녁 6시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을 모읍시다. 한 끼라도
금식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모든 예배가 영상으로 돌아가겠지만은 있는 곳에서 꼭 시간 맞춰서 예배드리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이런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